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나니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능력 가운데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의 말씀 드시고 주의 감사드리네. 주의 나에게 그늘 비유 우리 피난처에는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아멘. 우리 모든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시간에 찬양으로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밟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너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밟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너나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잊지 말고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듣기로 하여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들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자유를 보혈을 흘려 주의 보혈 참물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매우 그득한 피로다. 육체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나를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정결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이 시간에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참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구할 것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여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리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무것도 아랠 것 없지만 하나님 이상한 심령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255장 올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같은 내 죄 분홍빛 같은 내 죄 운과 같이 이겠네. 운과 같이 이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이제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시간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사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물이 있는 계절에 주님의 전에 걸어가신 정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금 가을의 계절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와 폭염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가 되어 추석 전통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 상봉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족들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복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받고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아가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확장되어 온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이 늘어나며 살기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마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 대원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케 하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이제 6장의 앞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기드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사하면 누가 떠올라요? 삼손이 떠오르죠. 가장 먼저 삼손.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정도예요.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13만 명이라는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단 300명만을 데리고 가서 완전 무찌르고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대단한 용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굉장히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300명, 특별히 300명, 엄청난 특수부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잭 스나이더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300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300, 그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그 300의 모티브가 바로 이 기드온과 300 용사, 그런 어떤 강력하고 최고로 훈련된 용사들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괴리가 느낄 거예요. 자, 그 큰 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조금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 뭔지 아시죠? 밀을 이제 거르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타작을 하면은 보통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타작은 어디에서 해요? 마당에서 하잖아요.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왜? 먼지도 많이 나고요. 또 도리깨질을 하면 이게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뭐예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거는요,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 공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서 그 문화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문화였어요. 뭐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은 이렇게 뭐 프랑스에 뭐 어디 뭐 굉장히 큰 포도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크게 이렇게 넓게 돼 있고 깊이도 꽤 깊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수많은 포도를 다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맨발을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올라가서 그걸 빠요. 밟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사실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포도주 틀이 넓다고 하더라도 지금 밀을 타작할 만한 공간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왜요?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밀을 많이 뿌려놓고 한 번에 이걸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밀을 조금씩 해가지고 뭐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면은 그 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숨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사기 6장의 내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제 또 화평한 이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또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뭐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괴롭히게 되는데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사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그러면은 또 대적을 붙이셔서 또 고통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누가 쳐들어왔느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언제 왔냐면 추수 때에 올라와가지고 먹을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 밀을 빼돌려가지고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가 뭐 야외인지 뭐 지붕이 있는 곳간 같은 곳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곳에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게 몰래 타작하고 있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그 굴욕적인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기드온을?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 굴욕적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뻘쭘해요. 큰 용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용사.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용사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용사의 모습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사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나중에 사명 주시고 다음에 보내신 다음에 큰 용사처럼 사용하시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미리 불러주셨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드온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사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기드온에 대한 이 본문은요,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드보라의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드보라 사사 이야기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5장은 건너뛰고 6장으로 넘어왔는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가 5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전쟁을 치르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셨다 하는 그 감사함의 찬송의 노래예요. 그래서 참된 용사,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가짜 용사들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가짜 용사, 가짜 남자들, 그 남자인 척하는 가짜 용사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용사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 바로 뒤에 붙어져서, 그래서 그 어떤 보완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의 말씀이에요. 자, 5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시러 내려와요? 용사를 치시러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대적은 용사예요. 용사. 가나안 군대하고 전쟁하는 그들을 용사. 자,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누구를 쳐요? 용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랑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사를 치러 나가는데 너희들 참여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군대가 있어요? 철병거가 900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강을 범람시켜가지고 거기를 완전 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니까 철병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왕하고 있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가가지고 그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걸 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 믿으십니까?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잠깐 볼게요. 15장 3절로 5절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이거는 누구의 찬양이냐면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누가 용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진짜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가짜 용사는 누굽니까? 애굽, 대적들. 가짜 용사예요. 가짜 용사. 진짜 용사는 하나님.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용사를 낳았다 그랬어요. 용사를.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용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가 뭐예요? 여러분, 용사가 뭡니까? 세상의 용사. 세상의 용사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 스스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큰 자, 나 스스로 큰 자. 그래서 왜 지난번에 그걸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라고 표현했죠. 남자. 나 스스로 남자. 남자는 누구 한 명이어야 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여자와 같은 그런 남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내가 남자야, 내가 용사야, 다 필요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용사. 그건 가짜 용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는 가짜 용사. 그래서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거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라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기가 넘치고 용맹하고 그런 어떤 마초맨과 같은 그런 강력한 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물론 용사를 치러 간다고 하시면 그 용사는 앞에 가짜, 그렇죠? 그건 가짜 용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바락이라는 사람의 살짝 등장했는데, 드보라 옆에 바락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바락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여자의 바지자락이나 붙들고 거기서 네가 가면 가고 네가 안 가면 나는 안 간다, 굉장히 그런 어떤 굴욕적인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올려가지고 우리들의 그 사람을 본받아야만 합당한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드온을 생각할 때 큰 용사여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어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용사라고 부르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늠름한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바지자락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울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라고요? 그게 용사다. 그게 용사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붙입니까? 반드시 대적을 붙여요.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실컷 두드려 때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내주시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구원자.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이제 다스릴 때는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뭐가? 범죄하고 고통보다 신음하고, 그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릇된 행동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절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수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 받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노아 어떤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사람들이 홍수로 혼쭐이 나더니 정신을 차려서 막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뭐 개과천선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당하고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 본래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줄까? 홍수로 온 세상이 쓸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방법을 달리하세요.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징계함으로 말하면 다음에 내가 불을 좀 쏟을까? 물을 쏟을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구제불능.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고쳐내기 위해서,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어디였어요?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평소엔 부르짖질 않아요.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이 부르짖음 내용이 뭐냐면 회개했다는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대체 뭐냐,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 왜 이렇게 못됐느냐?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을 그 광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들 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건데 그거 하나 내 약속 지키지 못하느냐 이 악한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왜 나를 살아계신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죄악.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존재이시는 그 드러내는 용도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잖아요. 그럼 내가 왜 징계받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가인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아니고 회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고작해야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에 대체 왜 이럽니까, 그런 어떤 자기 위안만 챙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어떤 뭐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내 인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상한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그럼 뭐가 상한 심령입니까? 그 자기 정점에, 자기 부인의 정점에서 어떤 고백을 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아봤지만 이제 내가 모든 거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내가 이제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상한 심령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다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부르짖는 가짜 용자들, 가짜 남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내용,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기드온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용사 같은지를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 뭐 어디 계셨습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뭐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데 그 기사와 이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최고로 강력한 나라로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됐을 텐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소리를 들리십니까? 이거는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불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왜 대학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승진을 왜 못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최고로 좋은 대학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초고속 승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부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한테 떼써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불평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투정이 좀 그렇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실패자고 나는 힘없는 자인데 대체 내가 가서 누구랑 전쟁을 하고 뭐 누구랑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네 백성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저 바로 앞에 가서 저 말도 안 되면 전 말도 잘 못하고 저 못 가요 하나님. 똑같아요 지금 기드온이나 모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래, 이 고얀 놈 너 가지 마라 이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용기 주셔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들의 그 믿음 없고 형편없는 그 불평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못 간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너 반드시 이길 거야. 너 반드시 그 큰 미디안군에 네가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처럼 네가 쉽게 이길 거야.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사실 네가 몰랐지만 넌 굉장히 특별해. 사실 몰랐지만 너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자야. 너는 아주 탁월한 자야. 넌 노력하면 다 되는 자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너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 그 상대가 누구든지 관심도 갖지도 마.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신경 쓰지도 마.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그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진짜 용사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참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치고 그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용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사다라고 부르네요. 여러분 성도의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강력한 성도들.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얼마나 센가, 내가 정신력이 얼마나 튼튼한가, 내가 쌓아놓은 지식과 내가 쌓아놓은 경험과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요 10만큼 의지해요? 20만큼 의지해요? 그러면 그건 용사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 성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100만큼 전 100% 신뢰한다. 그건 뭐예요? 강력한 성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80에 부름받고 뭐 갈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나한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내 거가 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20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아요. 그 강력하지 않아요. 미디안의 군사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드온한테는 몇 명의 이 백성을 붙여줘요? 군사를? 300명 붙여줘요. 그러면 13만 5천 대 300명. 그럼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해요?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못 믿다가 그럼 하나님 나중에 이것 좀 해보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이거 한번 진짜 뭐 양털 가지고 뭐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을 하죠.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 받아서 내가 저 미디안 쳐들어갈 건데 나랑 함께할 자는 모이라 했더니 몇 명이 뭐예요? 3만 2천 명이 뭐예요? 3만 2천 명. 그럼 여러분 몇 명에 60만 명이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3만 2천 명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 야, 그거 많아. 그래요? 그럼 너희 중에 무서운 자들, 두려운 자들 가도 좋다. 하니까 몇 명이 가요? 2만 명이 가요. 2만 명이 가요. 그럼 몇 명이 많아요? 12,000명이 남았어요. 12,000명. 여러분 14만 5천인데 12,000명 이래도 적어요. 근데 하나님 야 그래도 많아. 그래요? 가서 물을 좀 먹일게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했더니 그 중에서 앉아서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 그 사람들 일어서 봐 이쪽으로 모여 했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나머지는 돌아가세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300명 고르고 고른 300명 하나님 이제 됐다 됐다 해죠.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자. 우리 300명이 되도록
근데 300명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막 지켜 올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지. 300명이 뭐 길고 길리온 300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바위를 계란을 던져가지고 깨뜨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던지면 계란이 깨진데 하나님이 던지면 바위가 깨지면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이 계란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되잖아요. 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던질 때 이제 다이아몬드로 감싸서 이거를 부시는 거예요. 근데 계란이 다이아몬드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란은 계란이면 되는 거예요. 300명이 막 대단한 용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단한 용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막 영화 300같이 막 몸에 막 왕자가 막 있고 막 이런 근육이 있는 사람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 손에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어요? 수류탄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들었습니까? 딱 세 가지.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목에는 나팔, 양강나팔. 그 세 개 들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한밤에 쳐들어가자. 쳐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에 가가지고 항아리 던지고 불을 붙이고 나팔을 분다고 해도 여러분 상대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게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무슨 전쟁하면은 13만 5천이니 뭐 엘리야 때 18만 5천 명 그냥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겨버리니까 이게 우스운 줄 알죠? 13만 5천이 우스운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군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리고 7개 군단, 7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데 어쨌든 한 개 군단 한 개가 여러분 8만 명 정도예요. 8만 명. 남자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속했던 부대가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요. 여단보다 더 큰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몇 개 사단이 모인 게 군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이면 지금 한 군단보다도 큰 거예요. 작은 군단 2개 정도. 그럼 이게 얼만큼 커야 되냐면요. 그 진이 제가 여단 부대 끝에서 저쪽 위병소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20분이 걸렸거든요. 그게 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거보다 한 4배는 더 커요. 근데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큰 게 군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영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월곡동, 종암동 전체랑 종암동 그보다 더 커요. 그럼 생각해보면 저 산꼭대기에서 누가 300명이 항아리 깬다고 장독대 막 깨요. 그리고 막 나팔 불어요. 그러면 이쪽 끝에서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불 거기서 300명이 막 휘두르고 막 밤에 불 지른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밤중에 누가 막 나팔 불고 항아리 깬다고 해가지고 13만 5천 명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찔러 죽여서 죽인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300명 굉장히 뛰어난 군사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불을 막 붙이고 막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장독대 하나 깨뜨리면 이게 마치 이 사람들한테는 막 1000개, 2000개 막 몇십만 개가 깨지는 엄청난 크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은 불이라도 막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유일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전쟁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 항상 혼자 하지 않고 항상 누굴 데려가요?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걷다가 뭐 그냥 그 숟가락 살짝 올려놓기도 민망하게 그 성도들을 데려가서는 이 전쟁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야, 니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이거 네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한 1000을 해놓고 한 1 정도 한 인간의, 야, 네가 한 거야 이거. 미디안은요 하나님이 쳐부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다. 큰 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300명 데리고 아무런 무기 하나 들지 않고 그 엄청난 군대를 싸우러 나간, 사실 기드온이 대단한 거예요. 기드온이 손에 뭐가 있었어요? 큰 군대가 있었습니까? 뭐 10만 대군이 있었어요? 아니면 손에 막 엄청난 무기를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볼품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자가 용사가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용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입을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전엔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대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종이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제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잠깐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건불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당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후손 때가 복을 받게 하시며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이 복받고 우리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가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다 이루어지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대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픈 거 연약한 곳에 손댔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손댄 부분마다 들어갈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모든 염증과 통증 제거될지어다. 모든 활성산소 그리고 암세포들은 모조리 제거될지어다. 연약해진 부분들, 기관들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병에서 나음 받을지어다. 기능들은 100% 회복되고 원상태로 돌려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 받고 자유할지어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계절적으로 추수가 가까워 논에는 벼들이 익어가고 나무에는 각종 과실이 매달려 추수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목장에서 우리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들을 2사람 이상씩 선정하시고 또 명단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를 하고 또 우리도 추수를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찬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큰 용사로 지명받고 나가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으니